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이어폰이 잘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Could you check for the earphones, please? Is it okay? Is it clear? 자,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의 계략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헛된 생각과 우상으로 죽은 도시 아테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생각과 우상으로 죽은 도시 아테네. 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 후에 도착한 곳은 아덴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는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속했지만 이곳 아덴은 아가야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혼자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즉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쉽게 읽혀집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시공간적으로 우리보다 아주 멀기에 이거를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난해할 수 있죠.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당시의 토착민 현지인들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의 도전은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신개념에 대하여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본문 말씀은 뜬구름 잡으며 살던 헬라인들과 참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던 바울 사이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발에 채이는 것이 모두 우상이었다고 할 만큼 우상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지식과 철학을 자랑했고 그만큼 교만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이 도시의 하늘은 물 없는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이 땅은 우상으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영혼은 영적인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만이 사망의 그늘을 뚫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충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은 격동되어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잔잔했던 우리의 마음이 잠시 요동칠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영원한 사랑의 손길임을 기뻐하면서 아멘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베레아에서 이곳 아덴으로 옮기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이 베레아 교회의 형제들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곳 아덴에서 머물고 있던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이 보고 싶은 두 제자와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아테나라고 하는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이 여신의 이름은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르바. 화장품 이름에도 미네르바가 있지 않나요? 미네르바. 지식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수백 년 동안 문학, 철학, 수사학, 과학 등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그 문화적 혹은 인문과학적인 자부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니까요. 이곳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렇게 아덴은 미와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보려고 몰려들 만큼 매력적인 도시죠. 여러분, 한번 바울이 이곳 아덴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르테논 신전 건물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풍채로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저렇게.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풍채죠.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 있으면 어느 구석에 가 있든 눈만 돌리면 저 파르테논 신전이 딱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원형 경기장 같은 극장, 그리고 아고라라고 불렸던 장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운타운입니다. 마치 천상과 지상의 대비를 보는 듯하죠. 재밌게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으로 나뉘어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저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에서 고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오늘날까지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뜨는 그 사진 있죠.
저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또한 낮은 곳에 위치했던 서민들이 주거했던 주거 지역에도 여전히 모든 종류의 우상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잠잠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날 동안만 이 도시에 머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격동되었어요. 바울은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 도시, 이 아덴을 돌아보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럴 때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그 돌덩이와 나무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한낱 사람의 손으로 조각된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가로채고 있었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심성은 매우 직관적이었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과 인간의 무지와 방종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유인 우리들의 마음이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신다면 그분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찼고 바울의 마음은 의로운 분노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유대인 회당과 토착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아고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바울의 입에서 불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격정적으로 너울 친 바울의 마음은 이내 곧 잔잔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차근차근히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혼자서만 뚜껑이 열려서 노발대발했었다면 누가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변론했다라는 말은요, 지금 영어의 다이얼로그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묻고 답하기를 기본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인 거죠. 아덴 사람들은 이 소통의 방식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통처럼 갖고 있었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통한 지식의 습득 방식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아덴이 이 대화법의 근원지였죠.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교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경건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신의 중심가였던 아고라에서 만나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에서 무슨 내용으로 대화했을까 하는 질문은 뒤이어 나오는 바울의 설교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지나왔던 다른 도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사역 시간은, 이 아덴에서의 사역 시간은 짧았으나 굉장히 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의 사역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8절,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이 메신저였던 바울을 말쟁이라고도 불렀고 전도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던 것은 바울을 사기꾼
혹은 떠벌이처럼 마을, 동네 사람들을,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조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론을 베껴서 아는 척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 정도로 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 정도라고 할까요?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는 바울이 얻었던 별명이 이것이었죠.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 그렇죠. 아주 비슷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1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혹은 20절에서는 이상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는 여기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철학자들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두 에피쿠로스 학파 혹은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어떤 철학 사조를 그 이름을 쓴 것은 단 여기뿐입니다. 어떤 다른 철학 사조도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오로지 여기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헬라 철학 사조가 시작된 이유와 시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기원전 5세기 정도에는요, 헬라 시대를 문화와 지식의 황금기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전투였던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이 있었고, 또한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개개인의 행복이 주변 환경의 변화 혹은 주변 외부 세력의 침범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복해지고 평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사조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말자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정심, 아타락시아를 유지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정신적인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If it feels good, it is good.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이 있죠. Be yourself. 이게 요즘에도 많이 듣는 말이죠. 지금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가르침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상황의 불확실성과 앞날이 캄캄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아라. 감정을 잘 절제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 불안한 환경들이 인간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것을 절제하고 잘라내야만 부동심의 상태가 된다고 가르쳤죠. 이 부동심은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죠. 이들은 필로소피컬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부동심,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세상은 정해진 법대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스토아 학파는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길 좋아했습니다. 자연법에 의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What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그 노래 아시죠?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이렇게. 자, 이 노래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죠. 이 두 철학 사조는요, 서로 앙숙처럼 라이벌 관계였지만
또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고 통제함을 통해서 이성적이면서 정신적인 평온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변치 않고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 관심이 있었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공부했는데 지금 그의 후배들은 그것을 관심 있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안정적이냐, 평안하냐, 편안하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Eat and drink and die. 기억나십니까?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곳간에 엄청나게 많이 갖다 재놨어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리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야, 먹고 마시자. 야, 내일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것이 당시 아덴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철학자들의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아덴에서는 마음과 감정이 잘 정돈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만 교육받은 지성인으로 대우받았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은 16절에서 보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나름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격분해 있는 상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아우, 저 무지랭이. 그렇죠? 아유, 유치하기도 짝이 없는 못 배운 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해서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쟁이 혹은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이해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신저가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이론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아테네의 하늘은 철학자들의 헛된 사유의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땅은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덴에 던진 핵폭탄 같은 바울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당대의 철학자들이라 해도 바울의 논증 실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철학자들이 보인 그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 아덴에 살던 이 콧대 높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아마도 열띤 자기들만의 토론이 오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평가해달라고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거의 붙잡다시피 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가 갑니다. 바울의 말에 아주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듯 계속해서 아주 호응적인, 고무적인 질문을 이어가죠. 마치 바울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보게, 바울, 자네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주 새롭기는 한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 이렇게 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줘봐. 이렇게.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의 장소는 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좀 넓은 평지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랫부분에. 그 평지를 말하기도 하죠. 그 지형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아덴의 시의회가 열려지는 최고의회 기구 혹은 법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아덴은요, 최초의 민주정, 데모크라시가 시작된 곳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죠. 적어도 바울 때문에 이 아덴 전체 시민들이 한 번에 같이 모이는 공개적인 토론 집회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당대의 철학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의 이유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자, 이 구절은 아덴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아덴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무척 닮았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현대인들도,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이 새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만큼 옛 것에 대해서 실증을 빨리 느끼죠. 복음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 사조나 스토아 학파 또한 이들의 관심은 현재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스승들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유하려고 노력했던 그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새 기술 발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어떻죠? 너무도 중요하게도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문학이나 신학에서 새 것을 찾는 풍토, 이것은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을 썩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 걱정 좀 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회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소셜라이징을 제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집사, 권사, 장로들 중에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당이 점치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지금 시대는 진지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유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지는 것이고 아파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고된 일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폭로합니다. 의가 결여된 인간에게는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예수의 생명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고위 공직자들과 지식인들 앞에서 어떻게 변론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시선들이 이 바울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는 많은 권위자들이 지켜보는데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마지막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비단 아덴 사람들에게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신처럼 떠받들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신처럼 떠받들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의 느낌을 떠받들며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섬기는 종교 생활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아직도 뜬구름 쫓고 있던 아덴의 철학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무신론자들과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헛똑똑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로 말쟁이라고 불렀던 철학자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전혀 스윗하다고 생각하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혀 맥센스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 철학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아덴의 철학자들보다 더욱더 문명이고 또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저 그 교만 떨고 있는 지식인들과 함께 뜬구름 잡으러 쫓아다니는 진짜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무지한 인간은 누굽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상태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도시로 불렸던 이곳 아덴에서 참 진리의 정수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 아레오바고의 법정에 둘러선 증인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한 마음으로 그의 발언에 동의하며 우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힘을 실어줍니다. 온 세상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들의 작고 초라한 일상 속에서도 열리는 법정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무지한 사람을 깨우쳐 주게 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듭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방법, 강력한 경험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언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몇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바울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증언이 또 우리와 함께 증언하는 자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쫓고 지혜를 갈구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만세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포하신 그 지혜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우둔하고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으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정착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법정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와 부활만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